예, 오늘은 11장을 우리가 같이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9장 10장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들을 9장 10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선택에 대한 말씀을 10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선택의 교리는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릇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9장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을 쭉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1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1장은 대개 세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부터 32절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가능성, 남은 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이제 11절부터 32절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36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구원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그게 33절로 36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1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오늘 11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오히려 초대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1절에 1장 1절에 말한 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셨나? 그랬더니 이 바울 사도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로마서에서 되게 그럴 수 없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증거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것을 가장 잘 증거하는 첫째의 그 증거가 뭐냐면 나를 봐라. 이게 바울이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나도는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은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논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성경의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사야서와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논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1절에 나오는 자기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요. 그 다음에 씨에서 난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나는 정말 정통 이스라엘 사람의 자기는. 그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버렸다면 자기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제일 중요한 뜻은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에서와 그 리브가가 그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은 야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떻든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야곱의 후손, 그죠? 야곱의 씨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후손, 그 다음에 12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정말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날을 하나님이 이러한 날을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이 살인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내가 구원받은 걸 보면
정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것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다. 때가 되면 그 남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제시가 나옵니다. 둘째는 이제 2절부터입니다.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셨다는 말은 미리 택했다는 뜻이죠. 미리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백성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이미 9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에 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말씀하는데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미리 미리 택하신 그들을, 그죠?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야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버리지 않는다. 결국 때가 되면 불러내시고 구원해 내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어디에서 고발했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그 18절에 보면, 그죠?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싸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결국 850명이죠. 이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제 누구의 어떤 신이 참신이냐, 어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신이냐를 이제 정하는 그런 전쟁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모든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기도할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먼저 이스라엘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해서 막 온종일 막
불 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나중에 오후가 돼가지고 저녁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응답을 안 하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래도 이제 응답이 없지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이제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는, 물을 아주 엄청 많이 붓습니다. 흡족하게 물을 붓고, 그리고는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갈멜산의 그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갈멜산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제 송아지를 놓고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8장,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지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흘린지라. 그때야 이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기도를 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죠? 비가 와가지고 큰 비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건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거짓된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게 이제 19장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그 불이 임하는 광경을 보았던 이 아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에게, 이세벨에게 되어진 일을 다 얘기하고, 이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세벨은 바알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아합의 부인이 돼가지고 이 시돈에 있는 바알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나라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이제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되어진 모든 일을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장 1절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사신들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하고, 더군다나 이 엄청난 갈멜산의 사건과 비가 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니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이 뭐예요? 이제 죽게 됐다 이 말이죠.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이런 말이죠. 이제 죽겠다 이런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여러분 잘 아는 로뎀나무 밑에서 잠자는 광경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잠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먹게 하고 힘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가요. 그게 이제 11절 이하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이제 13절 봅니다.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워 어귀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 이거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고발한 거예요. 네?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은 사실은 엘리야가 훈련시킨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죽인 거예요. 이세벨이. 그게 이제 죽인 것은 18절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8장에 보면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멸할 때도. 그런데 놀랍게도 오바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선지자 100명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이 오바댜는 누구냐 하면 아합의 왕궁의 대신이야. 국내 대신. 근데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100명을 선지자를 따로 숨겼어요. 그때에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 그걸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죠. 오바댜가. 그 다음에 이 100명을 나눴는데 이들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7,000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이 18절이죠.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그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아까 선지자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기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 말이죠. 주의 선지단을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저들이 찾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왜 너만 남았다고 하느냐? 왜 너만 믿음 지켰다고 하느냐? 왜 너만 살아있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이렇게 됐어요. 3절에서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은 이게 엘리야의 말하고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자기만 나는 열심을 냈는데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을 하나님께 냈는데
남은 거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일이 효과가 안 나타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사실은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는데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 바울이죠. 바울,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내가 살고 있는, 즉 바울이 살고 있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신앙이고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 아니다. 그 중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은 바로 그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때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바울더러 하는 말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7천이 아니라 얼마예요? 21장 20절. 네?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버린 게 아니다. 네? 지금도 엘리야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 택하신 자들은 아무리 어려웠고 핍박이 있어도 회개하고, 그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 5절이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그 말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독교를 안 믿어요. 국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들은 더 드러나진 않지만, 밖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기 때문에 때가 된 그들을 부르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자, 우리들이 흔히 그런 말 해요. 교회가 뭐 좀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좀 목회자들이 좀 신문에도 되게 목회자들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원래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막 뭐 그러면은, 그래 교회는 다 틀렸어, 다 끝났어, 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남은 자들이 있는 것,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들 안에 놀랍게 해결을 시켜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니고, 다 모든 교인들이 다 세속화되고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계나 물론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고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러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과 어려움과 이런저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남은 자다 그 말이죠. 남은 자. 네. 여러분이 저 북한 땅에도 70년이 넘도록 공산주의가 있지만은 거기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은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또 순교도 당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중국에도 그렇죠. 그래서 목택동이 모든 종교를 다 없애는 운동을 했을 때도 오히려 더 많은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삼자교회 말고 그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지금 중국에서도 가정교회 교인이 어느 정도냐? 1억 5천만 정도 생각을 해요. 1억 5천만. 우리나라 인구 전체 가지고도 안 돼. 원체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어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불어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선교단체에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거기 지금 중국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끔 듣는데 지금 목택동이가 지금 시진핑이가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선교사를 몽땅 다 쫓아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신앙인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선교사가 막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올바른 선교사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진짜 이단도 수없이 우리나라에도 통일교 무슨 교 다 들어갔어요. 다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지켜주신다. 아합 시대에도 이세벨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지켰듯이 사도 시대도 그랬듯이 초대교회 박해 시대도 그랬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그 말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그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거가 아니에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네. 여러분도 그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은 자. 네. 이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6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6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 내용은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면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되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 믿을 거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보다 좀 착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요. 은혜 주심이 먼저라고 말이죠. 그래서 6절의 결론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은혜로 됐기 때문에 왜 은혜로 되게 하냐면 이 은혜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 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네. 에베소 1장 1절부터 우리가 들은 거죠.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왜 은혜냐? 찬미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부터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이거든요. 이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는 뭐냐?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4절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그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이요 구원 역사인데 왜 그렇게 성령을 통해 하셨느냐?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정은 은혜로 된 것인데 왜 은혜로 하셨느냐?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했으니까. 그죠? 내 힘으로 했다 그러면 내 공로지. 내가 다 마땅히 받을 거 받은 거지. 그런데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6절까지 왔죠? 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또 증거하는 겁니다. 자, 17절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다. 그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건 뭐냐? 의의 의롭다함. 유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걸 구했어요. 내가 의인이 돼야지. 네? 의인이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구한 것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한 의의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 말이죠. 못 얻었죠.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 의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를 못 얻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석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못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의를 얻었죠. 그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의를 얻었어요. 이게 로마서 주제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율법으로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할 사람들은 아무도 의를 못 얻었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은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다는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둔하여졌다. 여기에 남은 자는 5절에 남은 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5절에 남은 자는 구원 얻는 사람이고 여기 7절에 남은 자는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버렸다. 버린 사람이에요. 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로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있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할 때 그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다. 그죠?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요게 이제 9장 19절 20절 이제 21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그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요. 남은 자들은 왜 하나님이 우둔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은혜를 주지 않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안 주면 그들은 당연히 아담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우둔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더 설명합니다. 요 우둔해졌다는 이 말은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8절 말씀부터 보면요. 요거는 이사야 29장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있다. 유기한 사람들이요. 버린 사람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진리를 거역하고 복음을 들으면 웃긴다고 말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버림받은 자는 유기된 자. 어디 여러분 이 진리가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서 왜 유기하냐? 다 구원하지. 야 네가 누구냐? 네가 왜 누구냐? 택함 받은 너를 택해 준 거를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아니 유기됐다는 거 보고 하나님이 뭐 사랑이 있느냐고 따지냐? 그분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택과 유기예요. 이 진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보편 구원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보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한다. 결국 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들이고 천주교도 그렇게 말해요. 결국 그죠? 연옥의 일당을 갔다가 연옥에 가지만은 다 벌받고 결국은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편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처음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젊고 굉장히 그 신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책도 많이 쓰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는 이거를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데 누구를 버리냐? 다 구원합니다. 보편구원을 주장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리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냥 그걸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성경이 말하니까 이 6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서, 9절 10절에서는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8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남은 자들. 아까 이제 7절에 있는 택함 받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는데 왜 우둔해졌느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영혼이 심령이 혼미해지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렇게 그런 것을 주셨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안 주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혼미한 심령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혼미한 영혼은 누구에게 주는가 보세요. 4장 4절.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어떤 사람에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뭘 줘요? 요게 혼미하여 요게입니다. 아까 거기 혼미하고 똑같아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혼미한 심령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은 뭐예요? 보지 못한 눈은 뭐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장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못 보는 거죠.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할 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귀가 열려서 들어가지고 깨달아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미 이사야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버릴 자를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안 든 게 감사한 일이죠. 그 교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요. 자, 그들의 밥상이란 말이 있어요. 밥상. 이 밥상은 무슨 밥이냐면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 성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진 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밥상입니다. 자, 특히 이제 성전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게 이제 화목제인데요. 제가 화목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을 했는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 드린 일부는 제사장한테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 7장인데 15절 말씀부터 7장 15절부터 16절. 자, 그거를 그날 저녁에 저녁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왜 먹냐면 그걸 먹음으로써 예배에 참여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다시 봅니다. 그 밥상이 그 제물을 먹는 밥상이에요. 근데 밥상을 그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됐냐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거치는 것이 됐고 그것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게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구약에 말한 모든 제사 제도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거 할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다시 그 제물을 먹으려고 하고 또 거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근데 그게 올무가 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밥상을 끝내고 이제는 영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제물의 애착을 가지고 그걸 먹고 그걸 마시며 그 구약의 제사 제도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 희망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제3성전에 들어갈 기구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은 거를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뭐냐면 어느 날인가 이 모슬렘이 다 손들고 나가면 성전에다가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뭘 시작하냐면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 제물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사마리아에 가시면 우리가 갔을 때도 그랬는데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인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6월절에 가면 실제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그걸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밥상을. 그래서 그 제물을 이제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무슨 올무예요? 이제 그 올무에 걸려서 그 덫에 걸려서 그 거치는 것에 걸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칭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보응이 받았다. 그 말은 의롭다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응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얻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게 버림받은 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유대인 속에서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요, 메시아닉 주 그래요. 메시아닉 유대인. 같이 살아요. 유대인 속에 같이 살아요. 근데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안 버렸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33
33절인가요? 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도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만약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일부분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 이방인이지만은 남은 자가,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믿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선택이 먼저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이게 의가 없으니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사실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죠. 사랑하셔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8절,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죠.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뭘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사실은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자, 우리의 제단이에요. 우리의 제단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유대인, 아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처럼 다시 그 장막에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갖는 제단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자, 우리의 제단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제단, 우리에게는 이 제단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장막에 섬기는 히브리인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서 다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이제 제물이 아니에요.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에요. 감사고 찬양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다시 11장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적용을 하냐면 지금도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미리 구원 얻기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사실은 적용된 것은 아니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3장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안디옥에 가서 설피시디 안디옥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48절 어떤 사람이 믿어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돼 선택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말씀을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간단히 본문 정리를 좀 해보고요. 내가 이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어요. 여기에 자기 백성은 누구죠? 전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버리셨냐? 아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나를 봐라. 나를 하나님 택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봐라. 거기도 많은 사람이 다 물론 바알을 섬겼지만 진정으로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건 택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 택한 자에 대한 진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는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이미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전도할 때에 왜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전할 뿐이지. 그럼 전도는 뭐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이 믿는 게 전도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 그 목사님 보면은 자기가 이게 전도하는 그림 전도라는 거를 미국에 가신 분인데 이거를 하면은 거의 100%가 다 믿는데 그거 하면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좀 지나치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사실은 믿고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전하는 일은 모르니까 사실은 한 사람 믿었다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가서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하면서 거기를 떠나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믿게 했는가? 이렇게 자책감에 빠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고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시고 남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 남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고 의롭다함 얻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 구원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한 그 나라까지 계속 갑니다. 왜?
하나님 택한 자니까 중간에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말 했어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죄가 머리털보다 많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끝까지 가셔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킨다. 7번은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나 버렸다, 나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킨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세우시고, 다시 구원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용서의 기쁨을 다시 주시고, 다시 이끌으셔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기뻐할 일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만, 시켜야만 되는 그런 걸 내가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특히 이방인 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은혜 속에 살게 되었는데, 정말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부르셨고,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고, 쓰러져도 다시 세우시고, 아버지 부족해도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끊임없이 역사하여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